훈련 받고 음, 잠깐 지금부터 녹화를 했습니다. 예, 최은정 집사님은요? 저도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거의 그냥 강구만 하고 일방적인 음,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소통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 네. 그다음에 정도현 집사님이시죠? 예, 예. 예,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도 자기의 생각이 많으면 또 많이 배웠으면 제가 가르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양하게 있으신데 지금 어, 몸 컨디션들 다들 괜찮으시죠?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자, 기도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개념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개념들, 뭐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정의 그리고 기도에 관한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보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 기도훈련학교를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기도훈련학교 가운데서 어떤 목적 또는 목표 이런 것들을 혹시 어, 갖고 계시는지 또 무슨 연유로 이게 오셔 함께 하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는 최은정 집사님부터. 저는 사실 네,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네, 제가 되게 영적으로 방황도 하고 다운됐을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 훈련 학교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되게 귀찮았지만 그래 좀 하면은 뭔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되게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좀 깊게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돼서 그 기쁨을 그러니까 아니까 근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한동안 좀 하다가 또 다시 영적으로 좀 다운이 돼서 이번에 다시 시작하면서 기도를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하게 됐습니다. 네. 함께 모여야 기도가 되죠. 더 잘 되죠. 네, 최은아 집사님은요? 저도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믿음의 자매들끼리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음, 코로나 이후로 만남을 지속할 수 없는데 이때 알았어요. 제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음,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사람들을 좋아해서 더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제가 영적으로 정말 밑바닥이라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어서 자꾸 이 기도 훈련 학교를 하자고 은정이가 권유를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마음이 사탄이 저에게 자꾸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스스로 네, 이제는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다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지만 내가 정말 내 영혼도 그렇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서 어 하기 싫었는데 솔직히 어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오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도현 집사님은요? 일단은 저 아무 뜻 없이 하자 그래서 오긴 왔는데, 네, 근데 사실 뭐 믿음의 생활이 뭐 다른 분들보다 뭐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는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게 어떠한 막연한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기도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뭐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신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또 뭐 주고받고 하지만 항상 내가 바랄 때만 기도하는 거, 내가 뭐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을 때 기도하는, 조르듯 기도하는
그런 것 말고는 기도를 해본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기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주 좋은 자세십니다. 예. 김지연 자매님. 저는 이제 기도가 일단 시작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기도를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게 최근에 좀 심해지고 좀 기도를 뭐 길게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자꾸 좀 깊이 있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나열하다가 끝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어떤 날 기도를 안 하는 때도 많고 그래서 사실 조금 작년에 비해서 왜 제가 조금 생활 패턴을 바꿔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기도를 정말 짧게 하고 저에게 이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책을 본다든지 이제 다른 것들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대화가 좀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남편이 이런 훈련 받는다고 해서 저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훈련학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훈련학교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책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다는 것은 이건 공의롭지 않은 것이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많이 얻는 것, 불로소득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말로 사실은 좋은 세상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것도 못하니?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우리가 영적인 권능,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기도예요. 또한 그 뒤에 보면은 과부가 강청하는 기도가 있죠. 과부가 억울해서 재판관 앞에 나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막 매달리니까 내가 귀찮아서 들어줄게 하면서 그 재판관이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도에 심으라는 것이에요. 기도 심어라.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능력 있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 훈련 학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훈련. 심는 거는 고달픈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 눈물로 뿌리는 거는 농사를 짓는 것,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의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진짜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를 심어요. 밥도 안 넘어가니까 금식 기도하는 거죠. 막 그것이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기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법칙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언뜻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심지 않았는데도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하나님이 대신 심으신 거예요. 대신 뿌리신 거죠. 예수의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같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탄식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까지도 다 들으셔서 내 탄식 속에 들어있는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자식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자식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는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최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훈련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기도는 언제 잘 나오냐면 한마디로 내가 화장실 가기 전, 화장실 막 급할 때, 그때는 기도가 잘 나와요. 누구나 잘 나오죠.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봤는데 하나님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여 들어주소서요. 막 어릴 때 만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나 그런 기도는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왜 나를 찾게 하게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고 싶어서인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훈련이 되게 하고 습관이 되게 하고 또 당연한 삶의 이런 양상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기도 훈련 학교에서는 자기 표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표현을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 훈련에서 우리가 뒤에 이제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성기도라고 얘기하죠. 발성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선포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발성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침묵기도는 묵상기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이제 침묵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표현,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침묵기도가 더 맞아, 난 침묵기도만 할래, 그것은 썩 좋지 않고, 또 반대로 나는 발성기도가 맞아, 이것도 썩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치우치는 면이 있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이유가 내가 하나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한번 자기 표현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내 신앙의 이력. 우리 아까 자기 영적 상태는 나누신 분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봉사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봉사할 때 참 기뻤다, 감사했다, 그런 거 봉사. 그다음 말씀 훈련을 전에 어떤 말씀 훈련이나 기도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이렇게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 은혜 체험은 이제 특별히 기도 체험이겠죠.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승환 우리 형제님부터. 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닌 연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네. 네, 딱지치기 하는데 과자 주고 티셔츠 준다는 게 너무 티셔츠 저를 좋은 거. 유혹해가지고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였죠. 네. 네, 그래서 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주일을 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다 제사 드리는데 저는 교회 다니고 있었고, 네. 언제부턴가 제사 드릴 때 나는 절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아버지가 42에 저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저만 데리고 이제 소위 선산을 가신 거예요. 조상묘를 좀 너도 좀 알아둬라 이렇게 가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앞에 두고 이제 절을 하기로 했어요. 절을 해라 그랬는데 제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만 절을 하고 일어나신 거죠. 저는 이제 신앙의 그 가치관으로는 이거는 아닌 거야. 특히 귀신한테 절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게 아버지는 너무 서운하고 아버지가 저한테 조금 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거였는데, 그럼 그렇게 저는 이렇게 지내왔는데 네. 한편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제가 이렇게 막 심하게 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학창 시절 동안 저를 이렇게 좌로 너무 빠지지 않고 우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쳐주시고 잘 걸어오게 계셨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학창 시절의 그 신앙의 시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아내도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게 됐고요. 봉사 이력은 뭐 많지는 않은데 한 19년도에 저에게는 뭐 천사의 집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 그대로 소위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팀장을 맡으라는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하기는 좀 어렵다. 내가 지금 바쁘고 뭐 이유를 찾으려면 많잖아요. 네. 근데 한번 좀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때 새벽 예배를 갔네요. 그래서 5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5일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맡았는데 그때 참 돌아봐도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겐 조금 번거로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말씀 훈련은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조금은 좀 밋밋한 충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DTS를 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나 BEDTS를.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거랑 유사한 온누리교회에서 JDS라는 걸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연 자매님. 아유, 아, 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요. 저희 이모랑 가까이 살았는데 저희 이모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네. 그 영향으로 저희 언니랑 저랑 그리고 저희 엄마가 같이 그때 작은 교회를 다녔고 음, 근데 저희 이모가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해외로 가게 되셨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모가 가라니까 갔었던 그런 뭐 신앙심이라고 하기엔 좀 그냥 어려서 그냥 재밌고 그래서 간 거라서 이모가 가니까 그냥 저희 식구들이 그냥 약속이나 한 듯이 다 교회를 그냥 안 다니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다니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한테 강요도 안 하고 하니까 저희 그냥 안 다니고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고 근데 뭔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들은 그런 풍월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계시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뭔가 알겠는데 뭔가 천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이제 직장 동료들을 보면은 제가 나한테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렇게 막 물어봤어요. 너 혼자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그랬는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뻘쭘히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런 건지 저희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그러면 나랑 교회 좀 가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이제 온누리교회 순장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별로 표 안 내고 그냥 직장 생활 하셨는데 저를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제가 그때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를 엄청 열심히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이 너무 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너가 그냥 등록해서 혼자 다녀봐라 했는데 그때 사실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뭔가 이런 전산상의 그런 게 아니라 전화해서 교회 등록하시라고 막 이제 신상도 전화로 막 다 물어보고 이런 때라 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덜컥 그냥 등록하라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괜히 부담감이 확 밀려와 가지고 안 해버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참 동안 또 안 다니고 있다가 2014년에 제가 이제 해외에 좀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이상하게 해외에 있는데 한국 가면 교회 가야지 막 그 생각이 계속 나가지고 한국 와서 이제 가본 데라고는 온누리교회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거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 발로 찾아가서 등록하겠다고 막 이러고 이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 혼자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자 그렇게 공동체에 찾아가가지고 하다가 그러니까 섬김이나 뭔가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이제 처음 해봤는데 그때 다시 교회에 갔을 때는 제가 막 엄청 되게 뭐랄까요? 갈급함 그런 게 있어서 뭐든지 하고 싶고 막 다 참여하고 싶고 다 따라가고 싶고 예배 보면 막 엄청 은혜롭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아울리치라는
지방으로 이제 어르신들 섬기러 가는 거기서 이제 신랑을 만난 거예요. 첫 아울리치에 가가지고 네. 신랑 만나고 그래서 네, 결혼도 하게 됐고 이제 그 순간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은혜 체험한 것도 네. 제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갔던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거 일을 이제 작지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지 않은 것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없는 자본 안에서 뭔가 그래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주 그냥 부부가 정말 열심히 상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강의를 한 신기해요. 편씩 들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정도현 집사님도 한번 얘기 나눠주시고요. 우리 오늘 첫 시간이라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글쎄요, 뭐 이제 자발적으로 신앙의 길로 들어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최연아 집사랑 결혼하려고 장인어른이 교회 다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예, 이제 그 약속 지키려고 다닌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뭐 교회 일을 해보거나 뭘 배워보아야 되겠다라고 한 게 별로 없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막연한 상태로 지금까지 한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는데 네, 그 기준 외의 외연을 넓히지 못한다. 지금 네, 뭐 그런 상태라서 예. 야, 지금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부인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 너무 좋은 남편을 또 우리가 뵙고 있습니다. 아니 뭐 네, 다른 거는 요구 안 하시고 교회만 네. 다니면 결혼해라 그래서. 야, 아주 단순하게.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약속만 했다가 안 간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도 아주 자기 말에 또 책임을 지셔서 끝까지 또 20년 동안 잘 다니시고 또 믿음의 가정 가지셔서 또 하여튼 좋은 만남 돼서 감사합니다. 네, 최은아 집사님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저희 친정 쪽으로 보면 5대째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로 주일이면 온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부모님까지 다 교회를 가는 건 주일날은 교회 가서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걸로 네, 살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어 공부하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그때는 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들의 강한 기도 속에서 음, 또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어 다시 인제 같이 결혼을 하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부천이거든요. 부천으로 이사를 와서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이 친구 엄마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간 게 지금 다니는 교회고요.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그 당시에 정말로 제가 어 저의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 롤모델을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보내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신앙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 밑에서 함께 권사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면서 같이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모든 것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스스로는 못하고 자꾸 뭘 하자고 하면은 안 하겠다고 거부했는데 항상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면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구역장을 또 세워 주셨어요. 네. 그 구역장도 하기가 힘들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믿음의 식구들을 세울 수 있겠느냐, 섬길 수 있겠느냐 했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구역 식구들을 함께 하면서 섬기면서 그 안에서 정말로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강하게 이끄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인제 코로나가 터지고 뭐 또 교회 안에서 인제 좀 복잡하게 그런 구역이 해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그러면서 쪼끔 다시 또 이렇게 신앙이 쪼끔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고, 저는 인제 결혼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처음 이 교회를 나가고 나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남편을 위한 기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멋모르고 남편도 인제 처음 신앙을 갖게 되어서 주일날 같이 그냥 교회는 나가되 가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신앙 상태였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남편을 향한 기도가 남편이 기름 부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정말 바닥이었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남편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에서 남편이 항상 같이 기도해 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붙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대로 될 거다."라고 서로 응원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셨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주 또 네, 이런 내용들을 또 아주 성실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최은정 집사님. 저는 저희 최은아 집사님이 저희 언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모태 신앙이고, 저는 항상 그 약간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는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놓으라고 거절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거절을 못하는 약간 예스우먼?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그 기도훈련 학교 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그때 영적으로 너무 다운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은 노인데 입술이 어느 순간 벌써 나와서 yes, 알겠어요 목사님 해놓고 나서 한 달, 두 달은 정말 하면서도 몸만 있었던 그런 건데, 그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모태신앙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늦게 믿었지만 강하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저는 부러웠는데, 저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항상 이렇게 그 정도.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있었지만 제 어떤 열정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그런 이제 청소년기, 그리고 이렇게 20대, 30대를 지내다가 저는 이제 조금 제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세속적인 건 좀 있는데 남편이 좀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참 좀 능력도 있고 심성도 되게 착하고 그래서 착하니까 교회도 잘 따라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남편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착하기만 하지 정말 신앙적으로는 전혀 영적으로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변함이 없구나,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조금 남편 때문에라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좀 이렇게 주기쁨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식사 봉사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되게 저를 위해서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식사 봉사를 할 때 남편이 막 음식을 해주면 제가 막 정말 잘한다. 우리 남편 멋지다. 그 말에 좋아서 식사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누군가를 섬길 때 저는 참 기쁘구나.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좀 주셔서 섬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 같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은 교회에서 적절하게 받았지만은 좀 제가 이렇게 그 순간에 받는 순간에는 항상 은혜를 받지만은 그게 좀 이제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원래대로 조금 돌아오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항상 저의 신앙의 한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여태도 너무 많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견뎌내는 것, 내가 버텨내는 것, 이제 이 정도도 사실은 다들 버거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에서 견뎌내고 문제 해결하고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기도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려워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은 기도에 굉장히 한 10%도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친밀함, 교제인 것이 이제 더 큰 본질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있고 그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복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 이제 많이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했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나 상황들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 훈련 통해서 더 많이 발전시키고 또 개발시켜 줄 수 있기를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넘어가서 영성을 훈련하라. 왜냐하면은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인가 그 아덴만의 그 다큐에서 아덴만 다큐가 아니라 TV 무슨 연예인들 나오면서 얘기 나누는 게 있는데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한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펼쳤던 그 한국의 UDT 특공대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마지막 부분만 언뜻 보긴 했지만은 거기 봤던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해적들이 총을 들고 소말리아 해적들이 배를 납치해서 총을 들고 감시하고 있고 돈 내놔라고 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나라 그 UDT들이 그 한국 배에 올라가 가지고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한국인은 전혀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다 구출해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UDT 대원들이 알고 보면 우리의 동생들이고 조카들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죠. 거기에 갈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고 긴장을 했대요.
왜냐, 총 한 발이면 무슨 일을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갔었을 때 한국인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우리나라 대원들도 하나도 안 다치고 적군은 7명인가 사살하고 5명 생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냐, 알고 봤더니 이제 침투하는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들이 대단한 훈련을 한지가 보이더라고요. 큰 화물선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헬기나 이 함포에서 사격을 하는 그 어수선한 틈에 그 큰 화물선의 배 후면에 모터보트로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거의 외줄이다시피 한 곳을 그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펼친 거죠. 몰래 들어가기도 하고 재빨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하기도 하고, 얼른 들어가기도 사격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패널이 그러는데, 야, 이 작전을 보니까 그 UDT 대원들이 세계 최고의 대원이라고 자부하는데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깔끔하게 작전을 해냈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제 선배님 한 분도 UDT 나온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UDT 나온 형은 진짜 포스가 대단했어요. 키도 별로 안 크고 저만 했는데 얼굴이 무섭게 생긴 건 아니에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동기들이 그 형 막 그 팬이었어요. 팬. 너무나도 멋있는 남자여가지고. 근데 UDT에서 저희가 훈련받은 얘기도 많이도 안 해요. 살짝 조금만. 과장이나 자랑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상상을 하면서 와, 그런 훈련을 다 견뎌냈겠구나 이러면서 막 감탄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영성을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합니다. 그런데 영성을 훈련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도 훈련은 가장 강한 영성 훈련이 되는 이 장이죠.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병고침, 예언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사실 적은 거예요.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 나타나거든요. 영적인 그 격돌이 나타납니다. 마귀와 세상과 또는 내 육신과 세상적 자아와 개념들과 이런 것들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이 되게 격돌이 더 강해지는 것이 마지막 말세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말세 때와 점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서 3장에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근데 어쩌면 그렇게 현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현상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옛날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했거든요. 또 가족을 사랑하고. 지금은 나라 회사 없어요. 나만 사랑해. 지금 가족도 이제 뒷전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 옛날에도 돈을 사랑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노골적이에요.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돈을 밝혀도 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없죠. 요즘 다 돈 아닙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망할 줄 알면서도 코인에 뛰어들잖아요. 뭐가 오를 줄 모르고 그게 다 허상인 줄 아면서도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코인. 제 아는 집사님 자녀가 고등학교 작년에 2학년이었는데 돈을 50만 원 달라 그랬대요. 엄마한테. 왜 그랬더니 친구들도 코인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코인을 해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고 50만 원 자기 세뱃돈 모은 것 중에 50만 원 달라 그랬대.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한대요. 이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요즘 다
뭐 페북이나 인스타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실제 자기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많이 가진 것처럼 얼마나 자랑합니까? 또 교만한 것이 요즘은 미덕이에요. 겸손한 것이 바보죠. 비방하며 얼마나 비방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세대들 부모 거역해요. 제가 어릴 때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요즘 아이들. 부모를 거역하지 않도록 순종하도록 키웠어도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배워서 부모에게 이제 거역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이제 뭐라고 하면 강압적으로 하면은 이제 신고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훨씬 많죠.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불만이 많은 시대가 또 어딨나요? 거룩하지 않냐며, 거룩. 요즘은 뭐 크리스천들도 거룩하지 않아요. 연예인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 때 그쯤에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 전도사 초창기에. 근데 그때부터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그 당시에 이 영적인 상태와 자기들의 현실의 갭이 너무 커서 이들이 자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갭도 없어요. 그냥 다 그런데 다 동거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 물론 깨끗한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이나 뭐 그런 것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며. 요즘 얼마나 무정합니까, 사람들이. 원통함을 안 풀죠, 요즘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요즘 절제 안 하죠. 원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낭만 포착하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죠. 또 요즘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배신하며 돈 앞에는 다 배신하죠. 조급하며.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는 다 조급합니다. 그렇죠? 인내하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리모컨. 전에는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조급해졌거든요. 광고하고 재미없으면 리모컨으로 얼른 TV를 돌렸어요. 요즘 애들은 TV를 안 봐요. TV도 재미없다는 거죠.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합니다. 그렇죠? 요즘 쾌락이 신입니다. 재미있으면 재미있으면 선인 거예요. 요즘에는 재미있으면은 선하기 필요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은 부인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거든요. 기도해봤자지 뭐. 안 믿기 때문에. 그래 말세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심화될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것이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한 20, 30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도. 말세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지면 말세거든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퍼져서 더 이상 전도할 나라와 부족이 없게 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세에는 이런 심리적인 문화적인 현상들,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세대를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별력 없이 영적인 어떤 분별력도 없이 휘둘리면서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건져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을 때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스크루테이프가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은 걱정할 거 없어. 워무드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기도까지 하면은 굉장히 마귀가 긴장을 합니다. 성경 공부만 하거나 제자 훈련만 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그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교만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지만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알아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자랑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첫째는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나중에 가면 사명이라고 얘기했죠. 비전이라고 얘기했죠. 사명과 비전은 대부분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든지 기도 훈련을 받든지 그 목적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거 영성 훈련을 할 때 지식으로 어디서 들었어 이제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몇 가지라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TV와 유튜브와 핸드폰과 기사들과 인스타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 아십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을 훈련시켜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 어떤 주관이 있어서 무슨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윤회 사상을 가지고 살 거예요, 평생. 여러분이 저기 북극의 에스키모 가정 가운데 태어났게 됐으면은 그 사람들의 법칙에 따라 살 거예요. 에스키모가 무슨 문화가 있냐면 선교사님이 에스키모 전도하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스키모에게 갔더니 최고의 손님 대접이 뭐냐?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자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세상은 그 인간 중심의 이런 그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가치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가치관에 갇혀서 그 가치관에 계속 우리가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 주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 훨씬 많죠. 그래서 성경이 뭐냐,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으로 이것이 어떤 원리를 작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해요. 리빌레이션.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 현재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 땅에 전쟁이 있는가? 왜 우리는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춰져 있었는데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 진리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게 훈련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충 하려고 해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OT를 하는 유일한 목적 딱 하나예요. 뭐냐면 각오를 하시라는 거예요. 각오를. 진짜 잘못 걸렸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기도 훈련하면은 별거 아니네 이게 될 거고, 그냥 가볍게 참석했다면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정말 그만두고 싶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이 앞으로 15주를 이제 강의를 하고 기도 훈련을 할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각오를 하시면서 나 정말 여기에 매였어, 나를 훈련시킬 거야. 훈련이란 말은 변화거든요. 변화를 시킬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또 뭔가 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선권을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려면 옛날에는 22일이면 변화된다고 했는데, 훈련 습관화를 만들 때 요즘은 66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특히 나이 먹을수록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도훈련학교도 15주 동안 하는 겁니다. 15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만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배워보셨나요? 유도를 배우면 처음 3개월 동안은 낙법만 배워요. 업어치기를 하든지 뭐 뒤치기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떨어졌을 때 안 다치려면 낙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낙법을 머리로 하면 안 돼요. 몸이 그냥 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면서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는 반복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머리로는 여러분 다 알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좋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반복해서 내가 기도 가운데서 당연한 기도의 사람, 어떤 때는 이런 기도, 어떤 때는 이런 기도, 이제 한번 앞으로 기도할 때 호흡 기도라는 것도 있고 또 주기도문도 같이 깊이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선포 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대적 기도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은 기도로 묶인 서로를 위한 기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라서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 더 알아가야 되긴 하겠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이 알미 있어야 인격적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도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박 거달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나마 뉴스를 통해서 그 화면도 보고 인터뷰하는 장면도 보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혼하는 선교사님이 지금 러시아에 계셔요. 김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계시거든요. 영하 막 4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계시래 보세요.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신학교 때부터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순수한 열정과 섬김을 알거든요. 그 사모님도 알고 사모님이 몸도 약한 데 가서 얼마나 고생하신지 알거든요. 인격적으로 알 때 그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묶였어요. 지금 앞으로 15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훈련 차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15주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내가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 훈련이 일어나게 하는 데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99% 응답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팀으로 묶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로 잘 모를 때에는 간절하고 애통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서로가 잘 알아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를 알아가고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마음으로 너무 애통하고 애틋하여서 그냥 또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이 기도팀의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까 오픈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들이나 가정이 힘든 문제가 있다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많이 오픈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오픈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신 것은 정말 축복된 만남이고 모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훈련학교는 이제 1시간 반씩 할 건데 다음 주부터 우리 원래 8시죠? 8시가 났습니까? 8시 반이 났습니까? 네. 다시 얘기해. 8시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도요? 저도 8시가 네, 좋습니다. 8시 괜찮습니다. 네, 그래요. 빨리 끝내고 또 주무시는 게 낫죠? 네. 네, 저도 8시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 훈련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머리로 관념으로 개념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잘 몰라도 돼요. 몰라도 한두 개만 알면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게 뭐가 있냐?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5일로 우리 기도학교 4기의 단톡방에다가 이 내용을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 캡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실 숙제가 있는데 이번 주 숙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하면서 이렇게 3문장인 주님, 오늘 하루 시작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 3번 부르죠. 저녁에 잘 때도 주님, 오늘 하루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숙면을 취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에게 잘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일은 사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는 주님, 오늘 이런 일을 누구한테 이런 어떤 호의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주님 부르면서 3문장 눈 뜨자마자 하시면 좋고 눈 뜨자마자 훈련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잊어버렸으면은 하여튼 생각난 대로 아침에 최대한 빨리 하시고 또 잠들기 전에도 주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른 기도를 덧붙여도 돼요. 이렇게 부르셨다가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하셔도 되고 시간이 조금 되시면 저녁에 같은 경우는 주님 이거 3가지 하신 뒤에 이제 개인 기도 하실 거 있으면은 개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겨를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3가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감사 제목을 3가지 이상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히 출근해서 감사합니다. 또 뭐 해서 감사합니다. 3가지. 3가지가 안 나오면은 뭐 한두 가지 올리셔도 되고요. 많으면은 뭐 4-5가지 올리셔도 되고요. 3가지를 표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큐티를 하시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시고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큐티를 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한테 와닿는 어떤 성경 구절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거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런 것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것은 네, 아주 간단하죠. 알고 보면 간단한데 간단한데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월화수목금만 올리시면 됩니다. 또 토요일이나 주일날도 올리셔도 되고요. 근데 토요일 주일은 옵션이고 월화수목금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올리셔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자기 것만 읽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1번은 OX로 하면 됩니다. OX. 했다 안 했다만 하면 됩니다. 네. 이거를 세 가지 쓰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쓰는 게 아니라 OX 또는 세모 또는 OX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 제목을 쓰시면 돼요. 이분이 오늘 이런 걸 감사하시구나. 또 큐티도 한 문장은 올리시는 겁니다. 한 문장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한 문장 정도 또는 한 문장 뭐 두 문장 뭐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바랍니다. 내일부터 하나요? 오늘 밤부터요. 오늘 잠들기 전에 주님 세 가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하시고 이제 올리는 건 내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기도했으면 내일 올릴 수 있겠죠. 올리는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올리셔요. 오전에 올리셔도 되고 밤중에 올리셔도 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숙제에 대해서 이제 뭐 숙제 검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료가 있고 미수료가 있습니다. 수료는 과제를 거의 한 80% 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비를 얘기했던가요? 회비는 5만 원입니다. 5만 원. 15주 5만 원 너무 저렴하죠. 그런데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5만 원마저도 돌려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료를 하시기 바라고 혹시 그 통장 있으세요? 누가 회계 한 명 맡아 주셔야 되는데 회비를 거두실 분. 채은아 집사님 추천합니다. 저는 돈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채은아 집사님이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보기 좋은 관계예요. 서로에게. 계좌번호를 올려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러면 네. 거기다가 그 주님 3번 부르며 기도하기 동그라미 X 하는 거랑 감사 제목이랑 해서 거기에